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아멘. 네, 그렇지 않는 사람이 한두 분 네, 보여요. 네.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부담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실 때에 멀리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 당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는데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아멘. 노아 시대 때에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동행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그 시대에 방주를 짓는 큰 일을 담당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겁니다. 노아뿐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엘리야 이러한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되면 자기와 가까이 있던 사람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히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면에 크게 쓰임받던 사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그는 영광스럽게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공식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후회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기간, 오랜 기간 왕자리에 있기는 했어요. 40년 동안 왕자리에 있기는 했지만 이루어놓은 업적이 없습니다. 사고만 쳤어요. 여러분,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하죠. 아멘.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많은 업적, 좋은 업적, 영광스러운 업적을 남겨야지 사고만 치면 좋은 자리에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를 위기 가운데 구하여낸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낭비를 했습니다. 이거 사고 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행하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남들보다 똑똑하거나 잘나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멘. 오히려 더 부족하고 더 연약한 점이 더 많아요.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상급받는 이유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고 또 아멘. 귀하게 쓰임받게도 되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멘. 죄인인 인간은요 함부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까이 할 수가 아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만날 수가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1년에 한 번 이제 정례지을 때 들어갈 때에 이때 먼저 뭘 하고 들어갑니까?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려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거예요.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죄가 근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원죄 근본적으로 있고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짓게 되는 자범죄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들어갔다가는 즉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신약시대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 죄성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아멘. 다 치르게 하셨어요. 아멘.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 여러분 드릴 필요 없습니다. 아멘. 신약시대에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 드려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아마 그냥 살다가 지옥 가고 말지 대부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의 속성, 연약한 속성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독생자 아들을 이미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갚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렇다고 막 들어가면 안 돼요. 막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회개 기도 했잖아요. 아멘. 회개 기도가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뭐를 해야 되냐고요?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우리의 아멘. 마음을 빼앗았던 것을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음에 우리 죄성, 정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굴복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가장 그 첫 번째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이거 문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냥 세상에서 울며 통곡하며 늘 슬퍼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 문자 그대로 보면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말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애통해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아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죄, 자기도 알게 모르게 진 그런 죄를 애통해하면서 슬피 울며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죄로부터 자신을 성결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율법 시대 때는 죄를 지으면 죄인이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그냥 양과 염소를 중에 하나 사서 그냥 제사장인데 갖다 주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잡았어요. 자기가 잡을 때에 그 양 목을 베면서 양이 울잖아요. 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실습을 했어요. 제 아는 목사님이 성소 지성소 이거 만들어 놓고 하는 그 강문호 목사님이 광고를 해서 6월절 유대인의 절기를 맞춰서 6월절에 양 잡는 거 합니다. 와서 체험하고 싶은 사람 오십시오. 목회자들만 불렀대요. 그랬더니 400명이 왔더래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그 서울 어디에서인지 잡았는데 잡기 전에는 다 그냥 어떤 마음으로 양 잡는 거 그러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양을 직접 거기서 잡고 양이 막 소리 지르고 울고 하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다 통곡했대요. 그 소리를 듣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양이 죽는구나. 구약에 이래서 양을 잡으라고 했구나. 염소를 잡으라고 했구나. 실감이 나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에 대한 실감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시니까 편하고 좋기는 한데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냥 아예 나오지도 않지만 나오는 사람은 정말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건데 안 나와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 1년에 한 번씩 절기 때 좀 우리도 할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죄가 하나님과의 가까이 하는 데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대한 그러한 심각성, 중요성을 이제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있어야만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대에 이런 죄에 대한 걸 자꾸 설교를 하면 고리타분하게 들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죄에 대해서 이런 설교 많이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듣기 싫으시죠? 지금 듣기 싫어도 들어놓으시면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줄 있습니다. 아멘. 천국 가는데 밑바탕이 될 줄 아멘.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요.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 왜요?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도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죄를 해결받으면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죄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손과 마음을 정결케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음과 행동인 거예요. 이게 손과 마음은 뭐예요? 손은 행동, 마음은 말 그대로 마음인 거예요. 행동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또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렇게 살았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는 것이 죄가 해결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기 전에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은 무슨 웃음과 즐거움이에요? 죄인들이 세상적인 만족에서 얻는 웃음과 세상적인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타락한 행위에서 나오는 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회개의 눈물, 애통해 하는 눈물로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애통하며 근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내세에서 애통과 근심, 내세에서 고통을 이제 고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으로 세상이 주는 배부름으로 거기에서 만족하며 살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반대 역으로 바뀐다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배를 채우고 웃던 그런 자들은 언젠가는 애통하며 우는 날이 영영세세토록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성도는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애통해야 할 때에 내세에서 받는 그런 축복과 상급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아멘. 현세에서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그 기쁨, 그러면 우리 늘 울면서 애통해하며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죄가 해결되고 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그 배부름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은 분들 체험하셨나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체험하셨나요? 아멘. 우리가 물론 여기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에 그때 부어주시는 그때 받는 그거는 집중적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요, 변함이 없는 기쁨이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아멘. 막 춤이 저절로 막 나오잖아요.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간증문을 써서 이제 주보 사이에 넣으려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 그곳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간증문을 다 써서 내라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다음 주에 이제 간략하게 써서 주보에 간지를 넣을 때 그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받은 은혜, 큰 은혜는 나누면 배가로 되는 거예요. 아멘. 전할 때 배가로 되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네. 늘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면 특히 젊은 세대들은 한 시대의 인물로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어도 깨끗한 그릇,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지저분하면 우리 안 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6절에 보니까 나오는데 6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 같이 이 시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 언제든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아멘. 사울이 교만해서 버림받게 된 겁니다. 잠언 15장 25절에도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또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잠언 6장 16절에도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그랬습니다. 교만한 건 몇 가지를 꼽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요? 교만이라. 교만한 눈. 눈은 뭐예요? 마음의 창이잖아요. 우리의 눈은 마음의 창인 거예요. 눈이 교만하다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물리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멘.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을 낮추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하고 나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리품 중에 남겨놨어요. 아말렉 왕도 살려놨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숨겨놨어요. 진멸하지 않고 숨겨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찾아갔는데 사울 왕은 뭐예요?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 일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도 부족할 판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사무엘 선지자를 피해서 자기 마음대로 다른 지역으로 가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니 하나님의 역사에서 불행한 왕으로 그 오명을 남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셔도 아무리 잘되게 해주시고 아무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셔도 교만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춥시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대요. 아멘. 우리는 낮추면 하나님은 높여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낮춰서 밟으려고 겸손하라 낮추라 그러신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나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성은 뭐예요? 자꾸 나타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한 것처럼 하려고 해요. 이 목회자의 자리에 가장 위험한 게 그거 같아요. 다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시면은 말짱 뭐예요? 도로가 돼요. 그런데 기도해서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 종입니까? 우리 심부름꾼입니까? 아멘.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요. 아멘. 기도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예요? 교만해지고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뭐 주의 종뿐만 아니라. 그걸 끊임없이 낮추는 연습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단번에 밟아버리면 우리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것 중에 보면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여호와 하나님만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으로 그 명성을 높여주신 거예요.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여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잘 돼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성도 자신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와 가까이 해 주신대요. 아멘. 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요?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아멘. 또 말씀, 아멘. 묵상 등으로 가까이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일에 푹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고 보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애쓰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도 가까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하면 우리의 어떤 그런 스타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통로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열어놓으셨는데 기도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찬양을 통해 가까이 갈 수 있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의 그 어떤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첫째, 예배가 열려야만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관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없는 기도, 예배 드리지 않는 찬양, 예배 드리지 않는 묵상은 자기 만족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관문이 예배인 겁니다.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배우고 알게 돼야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면서 집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딱해요. 하나님을 그만큼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예.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신대요. 아멘. 그리고 부르짖으면 기도 응답도 해 주신대요. 아멘. 만나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아멘. 어쩌면 산소보다도 더 가까이 계시고 아멘.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세상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랬습니다. 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힘써 안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죠. 아멘. 배워야지. 아멘. 그래야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에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그래요. 예, 새벽이 됐는데 해가 안 떠요. 해가 내일 떠야지 그러고 안 떠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런 적 없잖아요. 일정하게 하나님은 계시지만 사람 스스로가 죄인 스스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왜 가까이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아멘. 가까이 와서 고생시키고 가까이 와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사람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든 보화라 그러잖아요. 아멘. 모든 보화는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사람에게 필요하고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솔로몬이 뭘 받았죠? 지혜. 네, 지혜 받았잖아요. 그 지혜 가지고 그가 명성이 높아졌잖아요. 아멘.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까이 해서 손해 볼 일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통 주려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그러시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애써서 가까이 가지 않으면은 그러면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우리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멘.
세상의 흐름 속에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냇물에 들어가서 종이를 딱 띄워놓으면 어때요? 물이 흐르니까 따라 흘러가잖아요. 세상 흐름 속에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세상 흐름 속에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신앙생활 하지 않고 한 달만 아니 1년만 1년도 아니에요. 일주일만 예배 드리지 않고 한 열흘 2주만 예배 드리지 않고 있어 보세요. 벌써 세상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한 달만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세상에 나가 살아보세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적으로 생각했던 게 우리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의 흐름 속에 동화되어져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세상과 반대되는 곳에 계셔요. 아멘. 성결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곳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냥 세상 것이 들어오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병들기 위해서 이렇게 병든 곳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뭐예요? 마귀는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마귀와 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믿는 사람들도 마귀와 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반대로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하지 않고 마귀와 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 마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게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분서주한데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놓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는 잠도 안 자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가까이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하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께 갑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 마귀가 유혹하는데 따라다니던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까요? 못 가는 거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요? 대적하라. 아멘.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받게 되고 또 하늘나라의 상급도 많이 쌓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삶은 무엇보다도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늘 친밀하게 동행하면 그러면 우리의 내세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축복, 내세의 축복, 이 땅에서의 축복 다 받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